자,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창조의 구체적인 면모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빛과 궁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단순히 뱉어지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입, 손, 발, 귀, 눈 이런 게 그러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도록 신인 동형론적으로 표현해서 손과 발과 입과 눈과 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고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면 제가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입에서 어떠한 음성이 튀어나온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가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강해 때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탁 튀어나와서 생성된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단 중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예수는 성자는 성부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닙니다. 성자는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창조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이 밖으로 툭툭 튀어나온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요한의 증언처럼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하셨어요. 그 빛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보통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커요. 첫째 나라 빛은 창조된 게 아니라 있으라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빛 또한 예수님이시죠.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발산되는. 그러나 그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우리가 태양을 발광체로 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빛이 아니에요. 그 빛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요한의 증언을 통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요한은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의 빛은 태양을 발광체로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질서를 세우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어둠을 몰아내실, 무에서 유로의 생명의 창조를 해내실 하나님의 생명력,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존재케 하는 것이고 만물을 유지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즉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붙드십니까? 만물을 붙드세요. 다시 말해서 이 만물이 유지되고 우주가 질서를 지키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지금도 돌아가며 운행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우리 한번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연결짓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은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첫째 날은 빛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안에 질서가 잡히고 생명의 우미 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질서를 깨트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말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변해버린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질서로, 하늘의 풍요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빛이 있으라라는 그 명령 속에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태양이 없었던 창세기의 셋째 날에 풀과 씨와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생명을 공급하는 건 발광체로서의 태양이 아니라 그 태양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생명력의 빛이 있다면 생명이 움틀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밤과 낮을 가르는 것도 발광체로 있는 그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기준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과 낮을 나누셨단 말입니다. 원래 풀과 씨 맺는 나무와 채소와 이러한 나무들은 태양이 있어야 자라는 것인데,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창조되고 그 빛에 의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이 자라는 것을 통하여 태양이 생명의 필연적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운행 원리이시며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원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첫째 날 그렇게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 빛이 있게 되고 이제 궁창에는 둘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1절에서 천지가 하늘들과 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늘들과 땅이라는 걸 배웠어요. 하늘들, 즉 대기권과 끝없이 펼쳐진 우주로서의 하늘과 또 하나님 나라로서의 하늘, 이렇게 성경은 삼층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둘째 날에 만들어진 궁창은 첫 번째 하늘, 대기권을 의미해요. 원래 지구를 물이 덮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구를 덮고 있던 그 물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물 사이를 나누는 것이죠. 아랫물을 바다와 강을 이루게 되고 위에 있는 물은 이제 하늘에 보존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 위아래로 분리가 되니 그 중간에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을 궁창, 다시 말해 대기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렇게 분리되었던 물이 다시 하나로 합치게 되는 사건이 있죠.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우리 창세기 7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과연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잠길까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 땅에 있는 가장 높은 산맥이 잠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품의 샘이라는 것은, 이것이 터졌다라는 건 지각변동과 지하수의 폭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물들이 지각변동으로 다 위로 밀려나는 것이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위로 올라갔던 궁창 위에 물이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합쳐지게 되어서 다시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 상태가 다시 된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던 물과 땅에 있던 물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창조 이전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잠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모든 악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금 노아의 새로운 가족들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해 나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합니다. 이 궁창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이라는 의미예요. 궁창은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입니다. 욥기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욥기 26장 7절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지금 욥이요 하늘과 땅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펴셨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궁창에 해당하는 표현. 궁창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들겨서 넓게 펼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욥기가 북쪽 하늘을 설명할 때 허공에 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라키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개념이 성막의 물두멍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물두멍이 어떻게 만든 거예요? 놋을 두들겨서 펴고 구부려 만든 게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에는 따라서 창세기의 둘째 날, 곧 궁창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입구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은 죄인들의 속죄를 위한 무죄한 어린 양이 도살당하는 곳입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날이 곧 창세기의 첫째 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가면 뭘 만나게 됩니까? 물두멍을 만나게 되죠. 물두멍은 둘째 날의 창조, 궁창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물두멍을 지나가면은 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바로 두 번째 하늘, 2층 천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요, 이 하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휘장으로 표현을 해요. 이사야 40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처럼 펴섰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다시요. 하나님이 하늘을 차일처럼 펴셨다. 차일이 커튼입니다. 휘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막같이 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04편 2절에서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휘장같이 하늘을 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두꺼운 휘장, 그 천막은 바로 하늘을 지칭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이죠. 그리고 그 2층 천을 상징하는 휘장을 지나가면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가 곧바로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성막은 우주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또는 하나님 나라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성막도 창세기 1장의 창조를 그 기본 구조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게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창세기 둘째 날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후렴구가 없어요. 다른 날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후렴구가 없어요. 여기에서 수많은 억측이 난무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쳐봤더니 엄청난 사사로운 해석들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위험한 것만 두 가지만 설명하고 올바른 해석을 제시해 드린 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후렴구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지 않은 날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둘째 날 창조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천사들의 타락이 창세기 1장과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고, 그리고 둘째 날에 그들이 거처하는 궁창, 즉 공중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어디서 세상에? 사사로운 해석입니다.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해석은, 궁창할 때 궁이 한자로 볼 때 하늘궁인데, 이 하늘궁자가 구멍 혈자에다가 활궁을 합쳤는데 이 활자가 자세히 보면 뱀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한자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한자를 올바른지 봐야죠. 여러분,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후렴구처럼 감탄하신 것은 날짜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종류별로 감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지만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두 번씩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어요. 하지만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두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창조 사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땀을 닦으시면서 휴 하시면서 그날을 돌아보시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든 그 종류를 종류별로 크게 묶어서 그 큰 부류가 완성될 때마다 좋았더라를 선언하신 겁니다. 2일에는 하늘 만드시고 3일에는 뭘 만드세요? 땅과 바다를 만드세요. 하늘, 땅, 바다는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실 피조물이 살아갈 공간이 되시오. 그 우주의 근본 무대가 되는 세 가지를 이틀에 만드시고 이 하나의 부류가 끝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째 날 빛 만드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하늘, 땅, 바다 만드시고 좋았더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풀, 채소, 과목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4일에 해와 달과 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늘을 채울 것들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 그 하늘을 날아가고 바다에 기식할, 바다에서 살아갈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기식할 생물들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지으시고, 사람은 만드신 게 아니라 지으신 거예요.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끝, 둘째 날 끝, 셋째 날 끝, 날마다 좋았더라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종류별로 그룹지어 만드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만드실 때마다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라는 말은 토브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가 아니라 선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선했다, 악이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선이 있다,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보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는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라는 감찰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슬람 종교나
다른 이교도의 신들처럼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저 멀리 이제 절대 타자로서 뒷짐지고 알아서 살아가라 하고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정성껏 돌보시고 감찰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다, 그래서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줍니다. 그러자 하갈이 감격하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찬양합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서 감찰하다가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보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정성껏 만드신 존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냥 알아서 지내라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의 영혼의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으며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감찰하셨고 보호하셨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원래의 창조의 원래의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감찰하시고 보호하신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힘들고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감찰하심의 결과예요. 때로는 따스한 손길로 감찰하셨고 때로는 풍요로 감찰하셨지만 때로는 결핍으로 질병으로도 우리를 감찰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창조의 그 선한 상태를 회복하여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을 쉬지 않고 감찰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오늘을 이겨낼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토부의 회복입니다. 좋았더라의 회복이에요. 그 지점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인내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